오늘 본문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쭉 해서 12명의 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 좀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뽑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이 왜 제자들을 뽑으셨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병든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민망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망하게 여긴다는 말, 그 말은 불쌍하게 그렇게 여겨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망해가고 있고 다 병들어가고 있고 다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민망히 여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잡혀 먹어가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돌보는 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처가 났는데도 싸매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추수꾼을 보내어주세요. 추수꾼을 보내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 자신이 직접 기도와 더불어 추수할 일꾼들로 나오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튿날 12명을 뽑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왜 뽑으셨을까? 그 이유 첫째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첫째 이유예요.
잃은 양을 찾아가 그들을 붙잡으라.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주 앞으로 데려오라. 이게 첫째 이유예요. 그 다음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 두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 많은 이 좀 성공했다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해서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옷을 입었고 훌륭한 차를 타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순간 그런 생각 짤막하게라도 안 가는 사람은 없죠.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조금 부러워요. 그러다가 또 금방 제가 그 생각을 지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불쌍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예.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지금 현세에 살면서도 고통이지만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저 지옥이라고 하는 대로 걸어가는 저희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을 그 고통, 고난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다 민망하게 보이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눈도 우리 예수님의 눈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냥 부럽기만 하면 내가 세상으로 끌려가요. 내가 그들에게 부러운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들 눈에 내가 부러운 사람이 될 때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차를 몰고 가다가 먼저 간 차에 치여서 처참하게 죽은 강아지, 고양이, 또 미국에 살 때는 이 사슴도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돌보는 이가 있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 가는 인생은 이보다 더 처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그 영원히 고통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 인생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도착해서 받는 이 지옥의 고통, 차라리 한 번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고통이 죽는 순간 끝 하니까요. 그런데 지옥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죽이지를 않는데요. 지옥에 간 영혼들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간 영혼들도
영원히 살아요. 장소가 서로 틀려서 그렇지 둘은 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여러분, 지옥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만 있는데요. 예, 기름 감아 끓는 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자리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 모습을 내다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게 된 거예요. 저 무리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지만은 저 마지막 저 지옥이라고 하는 곳 생각할 때 그렇게 안타까웠다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지옥 가는 모습이 보여야 전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지옥 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처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주님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수 없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운동장에서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 선수들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운동장의 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늘나라 운동장에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선수가 되어서 복음 경기를 열심히 치르면 하나님이 지켜볼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꼭 인식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경기를 잘 펼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수들이 잘하면 관중들이 신이 납니다. 우리가 잘하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선수들,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선수들,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꾼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일반 성도로 있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어요? 내가 초신자 때, 내가 조금 몇 년 안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세대 속에서 추수 일꾼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속히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경꾼에서 내가 선수로 뛰어야 되겠다. 구경꾼이 아니고 선수로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등장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함께 하실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평신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몇 년 동안 오셔서 일일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오신 권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전 지금도 기억해요. 열심히 전도에 그 불이 붙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기의 몸이 먼저 건강을 얻더라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강건한 몸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어디든지 대학이든지 취직시험이든지 시험을 보면 잘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다른 제자 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를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잘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한 거예요.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가족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역, 영혼 돌보는 사역은 안 하려고 하면서 기도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내 남편과 함께 해주시고 직장과 함께 해주시고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과 함께 해주시고 외국에 간 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 기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시면 그 기도 절반으로 줄여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은 안 하고 기도만 욕심만 부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데 너희들이 좀 일어나라, 너희들이 좀 나가라, 그들을 붙잡아줘라, 저 영혼들을 좀 돌봐줘라.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예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엄마가 피곤한지 고단한지는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웁니다. 누워있기 싫으면 엄마야 피곤하건 말건 업고 안으라고 울어댑니다. 조금 더 커서 아이가 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됐는데 아이들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놀이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놉니다. 노는 아이들은 행복하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도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린 아이같이 놀기만 하면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누가 전도하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이 교회 다음 세대를 길러냅니까? 없고 다 놀기만 하면 희망 제로예요. 희망 제로. 네, 여러분 자신이 혹 아이같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영혼 초청주일 나는 관심 없고 그냥 나는 놀기만 할 겁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가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붙잡으려고 하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은 환자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환자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나고 강도 만난 사람들 교회로 오면 우리는 신속히 그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한 그 상처들을 빨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사로 뛰든지 간호원으로 뛰든지 치료자로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맨날 나 아직도 아파. 나는 아직도 아파. 계속 나 아파 소리만 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환자로 일생을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치료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 빨리 치료받으시고 여러분 변하여 치료자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돌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까지 누워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일어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성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 이 시대의 바울을 찾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당신이 축복받는 길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선수들, 주의 제자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